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땅을 직접 보게 하시고 관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실 정탐하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좀 정찰하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정찰을 모두 마친 후에는 보고할 내용을 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지형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저항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지, 또 그 땅의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땅은 비옥한지, 또 그 땅의 과일 열매는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의 비옥함과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 약속의 땅에 담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미 그들은 무시무시한 또 홍해의 장애물을 잘 통과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에게 잘 도망쳐 왔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열매가 매우 크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하기 위해서 겪게 될 난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복 공격을 했을 때 예상되는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떻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넓은 성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호전적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아마도 싸워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정복 공격 시 예상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난관에 대한 보고를 듣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기운들이 퍼집니다. 점점 두려움에 빠지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려고 하는 분위기와 함께 이렇게 믿음의 시험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려고 할 그때에 오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처럼 갈렙이 나섭니다. 점점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려고 하자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을 재빨리 간파한 갈렙이 자신이 보고 들은 보고 내용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땅을 점령해야 한다고,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압감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 이때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정탐하고 싶다고 해서 정탐해라, 정탐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예상되는 난관을 말하자마자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퍼지니까 주인이 가라 하시는 그 땅 가기를 주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 앞에 통과받아야 합니다. 지금 믿음과 두려움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결판을 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두려움은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받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갈렙은 여기서 올라가자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다. 올라가면 이기리라 말합니다. 갈렙은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우왕좌왕할까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도록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갈렙의 믿음을 자극시켰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쉽게 말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등장하는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 잡다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헷, 여부스, 또 가나안, 히위, 브리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은 죄로 물들었습니다. 바알 신앙,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또 그 땅은 음란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죄로 물들기 전에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지역은요,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요, 하나님의 성소로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어디에 왔습니까? 가나안 지역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곳곳을 다니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소가 될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임을 미리 점찍어 두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서 입성을 실패하고 40년 광야 훈련 받은 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의 가나안 땅은 어떠합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세속적입니다. 쾌락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득합니다. 그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진짜 참뜻을 본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타락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의 죄악에 대해 공의를 집행하시고자 하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소이지 죄악에 물들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너희들은 주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죄악은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정복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사는 곳이 되고 예배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그래서 올라가자 선포한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들이 도구가 되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에게 앞으로 또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후에 정착할 곳 없이 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뭐가 필요했습니까? 정착하기 위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약속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안식도 주시겠다 약속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주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가나안의 악한 문화들 죄악을 몰아내고 악이 물러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에서 말씀 주신 그대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유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는 물러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열방이 복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땅을 정복하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정탐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정탐하라고 해서 약속의 땅 정탐까지 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었습니다. 차지해서 죄악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지역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일을 대신 실행하게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땅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열방 땅 끝까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그 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복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말했던 것입니다. 올라가자. 이미 주어진 것이다. 거인만 보지 말아라. 그 땅의 죄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라. 그러면 겁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을 통해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자.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자. 갈렙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시작으로 이방인과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정탐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정탐하는 중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그 약속의 말씀들이 더 믿어졌습니다. 갈렙은 믿어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올라가자 말합니다. 두려움이 침투하지 못하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다시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렙의 증언은 묻혀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는 소리, 거짓 증언의 아우성, 그러한 소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갈렙의 증언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불신 가득한 정탐꾼들의 보고만이 백성들의 귀에 쏙쏙 들리고 있습니다. 불신에 찬 정탐꾼들의 보고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충실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불신 가득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가면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어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불신 가득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생명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과 죽음을 연결시킵니다. 정탐을 다녀와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을 몰아넣으시고 몰살시키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진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과 죽음을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불신 가득한 정탐꾼들은 노골적으로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노골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기가 본 곳에 살을 붙입니다. 지금 거짓 보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판단에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직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의 현실만 봅니다. 당장 정복하러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죽인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보기에는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기도 전인데 들어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망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삼키는 땅, 들어가면 잡혀 먹힐 땅, 그러한 거짓 보고를 합니다. 정복 당할 것이고 살육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압도해 버렸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걱정과 근심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비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불신 가득한 정탐꾼은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에 의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심판의 도구가 되어 올라가면 이길 것이고, 그곳에서 회복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예배하며 그 땅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 가득한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키가 큰 네피림의 자손들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에 불과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무색하게 스스로를 메뚜기라 말합니다. 백성에게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우람한 거인들을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여 주시고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갈렙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을 취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다 온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올라가지 못한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저히 올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받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갈렙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 불신하는 정탐꾼들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봤자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약하다, 그들은 강하다. 생각해보면요, 지금껏 수많은 능력의 하나님을 수없이도 경험했습니다. 갈렙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정탐꾼들은 지금 오로지 눈앞에 있는 가나안의 거인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격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갈렙은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거인들이 방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 말했습니다. 갈렙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도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넘지 못하고 멈춰서느냐,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 일은 성취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맡은 사명자의 사명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이 가득하고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한 그 땅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죄악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결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내 경험, 내 이성적 판단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인이 가득합니다.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는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 갑니다가 아닙니다. 이런 말은요, 빛과 소금의 삶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대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사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자, 취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빛과 소금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믿음의 시험 꼭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험과 문제들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